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주간 하나님께 지은 죄들을 고백하며 이 시간 사죄와 은총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소망의 이유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바다에 잠기우는,
하나님, 그런 귀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의완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몸을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는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우리 남선교회 연합 우리 커피 브레이크 줌 모임이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 7시에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 주일부터 주일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다음 주부터 저희가 함께 할 텐데요. 특별히 현장 예배를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녹화 영상 예배는 당분간 저희가 함께 병행이 됩니다. 실시간 예배가 저희가 완벽하게 전환된 이유로는
녹화 영상 예배가 없이 11시, 주일 11시에 동일하게 실시간 영상 예배가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광고화면 다음 화면으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주일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 저희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저희가 인원을 좀 제한을 해서 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 예배 위원장이신 우리 김소림 장로님 통해서 사전에 등록을 해주시고 이렇게 와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요. 저희가 헌금 시간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본당 입구에 저희가 헌금 바구니를 두어서요. 가능하면 좀 접촉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요. 오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자세한 상황을 저희가 순장님들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월 30일 날 남선교회 연합으로 화단 정리 및 잡초 제거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8월 30일 날 주일 교회 예배, 현장 예배 드려 오신 분들은 좀 편안한 복장을 준비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 예배 참석이 힘드신 분들은 예배 후에 점심 드시고 1시 반까지 이렇게 교회에 와 주시면은 함께 같이 저희가 화단 정리하고 또 잡초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광고를 보여주시면요. 지금 한국의 뉴스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한국 역사상 가장 긴 그 장마 기간 때문에 지금 한국의 전국에서 수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을 잃어버리고 또 이 비로 인해서 어떠한 그 평생 일궈놓은 그 모든 자산을 다 잃어버리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 모아서 우리가 이 수재민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수재민 돕기 성금 모금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성금을 보내주실 때요. 헌금 봉투 그 내용란에 꼭 수재민 돕기라는 것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것을 보고서 한국 수재민 돕는 것에 그 보내주신 그 성금을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요.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배에서 폭풍을 시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잠자여 어찌미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우리가 그들에게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구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구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니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광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이
땅바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문제할 길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일부터 저희가 함께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요나서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요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총 39권의 그 책들로 이렇게 구약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선지서가 총 17권이 되어 있습니다. 이 17권의 선지서 중에 분량이 많은 것은 대선지서라 그러고 우리가 분량이 적은 것은 소선지서라 그러는데요. 대선지서는 총 5권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그리고 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개가 있고요. 나머지 12권은 소선지서에 해당이 됩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그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도요, 이 소선지서는요 미지의 영역이에요. 이 제목은 들어봤고 이름은 들어봤는데 도대체 이 소선지서 내용이 무엇인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야기들은 우리가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신데 도대체 아모스 선지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을 했는지, 미가 선지자가 무슨 메시지를 선포했는지, 스바냐서가 무슨 내용인지 사실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서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데요. 참 좋은, 성경 읽기 참 좋은 때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소선지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통독하실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 12권의 책 중에 그나마 그래도 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나서죠. 왜 이 12권의 책 중에 그나마 요나서가 가장 잘 알려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책에 나오는 너무나도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 뱃속에서 삼켜져서 3일 밤낮을 살고 다시 무트로 뱉음받는 그러한 참 드라마틱한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요나서가 좀 유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요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사람들이 요나서의 이 물고기 사건은 잘 안 와도 요나서가 주제가 뭔지, 그게 왜 물고기에 먹혀야 했는지, 도대체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기까지 정리가 안 되신 분들도 사실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희가 총 4차례에 걸쳐서 요나서를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요나서에 나타나는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걸 한번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시대적 배경을 좀 한번 살펴봅시다. 요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2개로 나눠진 그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약 한 740년 전, 그러니까 BC 740년쯤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겼던 사람 이름이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인데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아람이라는 국가가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는 거죠. 이 아람이 한참 내분을 겪고 있을 때 또 북쪽에 있는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와서 이 아람을 점령해버리죠. 그 결과 적군이 사라지면서 이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여로보암 2세 때 이전에 다윗 왕이 가졌던 그 영토까지 회복하는 아주 참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요, 영토 확장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부유한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실상은
여로보암 왕 2세를 필두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 암흑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그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 요나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거죠. 아람을 공격하고 점령했던 그 아수르를 이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의 이 기운이 감돌고 있는 거죠. 언제라도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저 아람을 점령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일촉즉발의 폭풍 전야의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상황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가 등장하는 거죠.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요,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읍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 도시 전체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 아수르라는 이 거대 제국의 캐피털 시티, 수도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지금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는 저 원수 국가를 찾아가서 그 아수르의 심장과도 같은 이 니느웨의 수도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다가올 심판을 전하며 회개의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죠. 당장이라도 지금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는 저 아수르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라는 이 사명을 받은 요나는 그럼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바로 이 장면이야말로 요나서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갖는 아주 독특한 내용이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은요, 대부분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파하는 것이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모세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I'm not enough.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주저하는 사람은 있습니다만 요나처럼 도망친 사람은 사실 없었어요. 엘리야처럼 중간에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버나시 왔던 선지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나처럼 이렇게 대놓고 주랭랑을 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선지자가 도망치는 이 장면은 너무나도 참 흥미로운 장면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버리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라도 저 원수 국가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은 아닐까요? 저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힘도 없는 연약한 이 북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와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죄라고 막 고발하면 기분 나빠서 칼로 죽일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못 간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참 아찔한 사명이죠. 작년 2019년도 중동 지역에서 활동 중인 그 이슬람 극단주의 무당단체 IS, 이름 다 들어보셨죠? 이 IS 대원들이요, 작년에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 성탄절 때쯤에 그리스도인들 남자 10명을 이렇게 무릎 꿇어놓고 칼로 그들의 목을 베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그냥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게 유튜브로 막 다 퍼져가지고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영상인데요. 전 세계 막 뉴스에 모자이크 처리돼서 막 그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도요, 무슬림 국가에서는 선교사님들 살고 있는 가정에 폭탄 던지고 도망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 때문에 죽는 분들도 많아요.
동네 사람들이 밤에 칼과 도끼 들고 찾아와서 떠나라고,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릴리스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당하고 있나 이걸 리서치하는 조사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발생한 기간 동안에 중국이 어떤 일을 했나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IP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죠. 또 파키스탄의 경우 보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먹을 걸 못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NGO 단체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먹을 걸 주는데, 너 크리스찬이야? 그럼 너 못 먹어. 너의 가족도 이거 못 받아. 구호 물자와 식료품 분배하는 것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2020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박해와 핍박 때문에 저 바바리안 같은, 저 야만인 같은 저 아수르 사람들이 도끼로 자기 목을 칠까봐 두려워서 못 간 것일까요? 아니에요. 요나는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는데 그런 급급했던 그런 인물은 아니었어요. 사실 지금 요나가 머물고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저 아수르까지, 저 니느웨까지 대략 한 700km 됩니다. 서울, 부산 왕복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한 650km 정도 되거든요. 그거보다 50km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고속도로도 잘 뚫려 있으니까 차 타고 가면 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가는 동안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야생동물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나가 그거를 두려워해서 못 가는 것일까요? 가기 귀찮고 힘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외면하면서까지 이렇게 도망가려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했어요. 요나는 아수르가 미웠기 때문에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적이에요. 자기 국가의 원수 국가, 그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어요.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이 죄악을 고발하고 회개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만에 하나 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진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심판하는 것을 취소하실까 봐 그게 싫어서 요나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도망친 것이죠. 요나는 그 원수 아스르가 회개하는 그 모습을 차마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 가운데 멸망하기를 바랬던 선지자. 니느웨가 죗값을 받는 것 당연한 거고, 이스라엘만이, 오직 우리 민족, 우리 국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요나였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에게 자비 베푸시는 것, 특별히 자기의 주적이었던, 원수였던 아수르가 회개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죠. 물론 하나님의 생각은 요나의 생각과 달랐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있으니 이거 참 흥미로운 이 장면이죠. 저는 사실 이 요나서를 볼 때뿐만 아니라 이 선지서들을 볼 때, 혹은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제가 가장 부러운 장면이 뭐냐면요, 오늘 1장 1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개에게 임하니라, 이 표현 있죠. 저는 이 표현 대목 읽을 때마다요, 마음속에 막 심장이 두근거려요. 아, 부럽다. 아, 부럽다. 정말 부럽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확실하게 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제게도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면서 성경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시면 그 표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주님의 음성을 한번 똑똑히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거 아니겠어요? 요나는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 그의 영혼에 임하는 위대한 축복을 받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외면했어요.
저는 이전에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요나서를 볼 때 제가 가졌던 그 감정이 기억납니다. 이 대목을 보면 저는 참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만일 나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시면 이건 정말 부인할 수 없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면 저는 제가 순종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요나서를 볼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요나를 책망하면서 보이진 않지만 혀를 차면서 요나를 비난하면서 내심 그렇게 성경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나 역시 요나 같구나. 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따금씩 제가 이 새벽 예배 끝나고 요 뒤에서 기도할 때 이따금씩 제가 막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렇게 음성이 제 마음을 이렇게 터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영모가 너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주님이 이렇게 사역의 지혜도 주시고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한테 너 꼭 오늘 이 얘기 해라.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체크합니다.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이 제게 지금 원하시는 거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도 주세요. 내가 주는 마음이다. 이렇게 그 감동을 주세요. 그럼 그 마음을 딱 받았으면 제가 그대로 다 순종해야 되는데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도 이런저런 핑계 대가면서 이런저런 이유 대가면서 주님 주신 감동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한동안 들리지 않아요. 주님의 감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요나서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요나를 보면서 무슨 이런 선지자가 다 있어. 아니 이러고도 선지자야? 부끄럽지 않나? 이거 명함 이거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엔 다르더라고요. 요나서를 보면 이 요나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더라고요. 요나서 볼 때마다 막 회개가 돼요. 주님, 제가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주님 말씀이 내게 임했음에도 불순종하고 주님 말씀 듣지 않은 사람이 저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나서 볼 때마다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은요, 성경이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로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먼저 이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그러는데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 살고 계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지금 마음 가운데 no라고 대답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집중해서 열렬하게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요. 혹은 깊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혹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악이 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대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주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요. 잘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래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치 이 지병을 앓고 살아가는 분들은 이게 내 팔자다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그게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이게 신앙생활인가 보다, 그냥 그것을 자기의 스테레오타입, 그게 그냥 정상인가 보다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심각한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넌 사실 죽은 자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나 스스로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모태신앙이고, 나 그래도 남들보다 기도 더 하는 것 같고, 나 남들보다 말씀 지식도 좀 있는 것 같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주님과 아무런 소통도 없이, 주님과 아무런 교제도 없이 살아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가고 있지만 실상 너는 죽은 자로다.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는 요나서 볼 때마다요, 회개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요나를 향해서 고개를 가로짓고 혀를 차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야 이게 무슨 선지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도망치느냐, 이렇게 요나를 정죄하기 전에,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지조차 먼저 그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계십니까? 오늘 1장 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김영목 목사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장로님에게 임하니라. 권사님에게 임하니라. 우리 집사님에게 임하니라. 더 가서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니라.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이 축복을 받은 요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도망치고 있는 거죠. 자,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니느웨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오늘날 지도로 보면 이라크 그 도시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동북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요나가 도망치고 있는 이 다시스라는 이 도시는 저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항구 도시예요. 근데 왜 요나가 다시스로 갔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당시에 아직 사람들이 지구가 동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이 지구의 끝이 아마도 스페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다시스라는 이 조그마한 항구 도시의 별명이 땅의 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을 피하여 지구 끝으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주님의 사명을 외면하고 완전히 지구 반대편 위치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출항했어요.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곳에 있지 않은 거죠. 이는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노골적인 불순종이었어요. 자, 우리도 한번 좀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있는가, 그 점검하셨으면 그 다음 또 점검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어디 머물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니느웨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는 곳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장소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지리적으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방향, 내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관, 그거 의미하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그거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니느웨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은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는가? 반드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죠. 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빌 게이츠 그 전 회장이 아주 유명한 그 말을 남겼잖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한 고등학생 남자아이가요, 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공부를 하고 있어요. 펜을 들고. 날씨가 지금처럼 막 더워가지고 이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마에 구슬땀이 막 송글송글 맺은 거예요. 이 엄마가 이 밤에 일어나서 자정이 넘은 시간에 이 우리 아이 방 문을 딱 열어보니까 아이가 막 이 집중도 흐트러지지 않은 채, 엄마가 방문 연지도 모른 채 막 구슬땀 흘리면 책에 막 밑줄을 그면서 막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방문을 닫고 나온 이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 아들 참 대견하다. 이 엄마가 공부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쩜 이렇게 우리 아이가 참 이렇게 벌써 다 컸구나, 어른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이제 아이가 학교를 이제 갔는데 이 엄마가 이 사랑하는 아들 방 청소해 주려고 딱 들어갔어요. 엄마도 좀 호기심이 있잖아요. 지난밤에 우리 아이가 밤새 무슨 공부를 했을까? 그래가지고 이 아이의 이 책상을 딱 봤더니 이 아이의 책에 펼쳐져 있는 책 제목을 딱 보니까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How to rob a bank. 어떻게 하면 은행을 털 수 있을까? 엄마가 막 책을 보니까 막 하이라이트 쳐 있고 막 뭐 이상한 뭐 무기 제조법, 뭐 어떻게 하면 뭐 경찰차로부터 따돌릴 수 있을까? 막 이런 거에 미출쳐 있으면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이 엄마가 지난 시간 봤던 그 감동이 다 깨지면서 이 아이를 바라봤던 해석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화도 다르고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생김새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와서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저 밤에 달이 뜨는 그 시간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인생의 책상에 펼쳐져 있는 그 책이 제목이 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How to become a millionaire. 야, 어떻게 하면 백만장자가 될까? How to buy a large house. 어떻게 하면 큰 집을 살까? How to buy a fancy car. 야, 어떻게 하면 저 삐까번쩍한 차를 한번 타고 살아볼까? How to fulfill your innermost desires.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 깊숙한 곳에 있는 내 욕심, 내 탐심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책이 펼쳐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우리들의 인상의 책상에요, 좀 이런 책들 펼쳐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책이 좀 펼쳐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한 번뿐인 인상인데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거 잡으려고 노력하다가 인생의 마지막 그 데스베드, 그 마지막 자녀들 다 모인 데서 아, 내가 정말 바람을 잡으려고 살아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삶이 되기보다는 손등을 스쳐 지나가는 그런 바람 같은 세상 그냥 흘러가게 놔두고 영원토록 변치 않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인생의 책상에 지금 어떠한 책이 펼쳐져 있는가? 나는 지금 니느웨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곳에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피해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사리 사욕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영적 문제죠. 만일 내 삶이 다시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한 번도 나는 말로써 인정해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노골적인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과 같은 것은 아닌가요? 도망자 요나, 요나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도망자 아무개 집사. 혹시 그런 삶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곳에 머물러 계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그곳을 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태까지 도망자 요나를 봤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멀리 다시스로 도망친 요나. 자, 이제부터 이 요나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와 같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버리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도망쳤어요. 어쩌면 요나는요, 배를 타고서 이제 한숨을 좀 이렇게 훅 쉬면서 이제 됐다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때 요나가 탄 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풍을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하나님은요, 요나를 끝까지 지금 추적해 오세요. 사실 요나의 성공은 한 번도 도망친 적이 없어요. 배를 타고 항구를 떠날 때 이제 됐다. It was successful. 너무 성공적인 도망이었다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요나는 사실 한 번도 도망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던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생각했다는 것은 뭐냐면 타조가 땅에 머리를 박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생각했던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주님을 피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화면에 시편 139편 말씀을 좀 보여주시고요. 우리 네 구절을 좀 같이 읽을 텐데요.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요나는 세상 끝, 땅 끝 마을 저 다시스에 가면 하나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어디서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저 구름 위로 올라간다 한들 주님은 여전히 거기 계세요.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메고 바다 깊숙한 곳에 들어가도 주님은 여전히 거기 계세요.
내가 땅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피해보겠다 해서 아무리 노력해봐도 소용없어요. 주님은 거기 계세요. 심지어 내가 죽음을 피해 주님을 피해보겠다 할지라도 음부의 자리조차,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가리켜서 신학적 표현으로 뭐라 그랬냐면요,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무소부재의 하나님. 한번 다시 따라해 주시겠어요? 무소부재의 하나님. 무소부재, 무슨 말이냐면 부재, 없으신 곳이 무소, 없다.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그게 무소부재의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이 똑같은 교리가요, 근데 사람들에게 전혀 다르게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죄악을 벗삼아 세상의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죄를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또 나를 찾아오셨네? 하나님이 자꾸 나를 추격하시네?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자는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내가 인생에 홀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군요. 주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어딜 가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번에도 요나를 추격하는데 성공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영혼을 추격하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으신 분이세요. 도망자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할 때, 아, 이제 됐다. 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다 생각하고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타고 있는 이 배를 향하여 큰 바람을 보내셨어요. 삽시간에 이 천둥번개가 바다 위에 내려치고 검은 비바람이 몰아일고 집채만한 파도가 넘실대고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바닷물이 파도가 얼마나 셌는지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에 탄 이 사람들은요, 당장이라도 이 파도에 배가 뒤집히거나 끊임없이 내리는 비에 배가 침몰될까 봐 막 지금 벌벌 떨면서 막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 큰 바람이 불고 큰 폭풍과 같은 고난이 찾아오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폭풍 속에서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혹시 지금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이 큰 폭풍과 이 파도가, 이 고난이 나를 다시 돌아오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 하나님의 그 손짓이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욥의 고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이유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도 분명, 시험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면 반드시 한 번쯤 꼭 물어봐야 돼요. 주님, 지금 제게 찾아온 이 고난이 어떤 의미죠? 혹시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깨닫게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혹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가 있어서 지금 이 고난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끝까지 주님께서 안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만일 정말 이 고난과 역경이 내 죄 때문인 것이라면 대부분 하나님 그 원인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복음성가 중에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이 찬양의 제목을 너무 좋아해요. 찬양의 제목이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제목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주님에 매여 있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이 줄은 뭘로 되어 있을까? 쉽게 늘어나고 끊어주는 고무줄로 되어 있을까? 아니면은 얇은 명주실로 되어 있을까? 제가 이 답을 찾다가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 부르다가 알았어요. 그 3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매어 있는 그 사슬이 뭘로 되어 있어요?
은혜의 사슬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사슬. 예, 끊어지지 않는 사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묶고 계신 이 줄은요, 끊어지지 않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세요? 절대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도망쳐 보세요. God, catch me if you can. 막 도망쳐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You can never run away from me. I will hunt you down. 내가 너 나로부터 도망치지 못할 거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추격할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계시던 분 계십니까? 죄를 즐기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했던 분들 계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큰 폭풍 보내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으로 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배가 심하게 흔들릴수록, 파도가 칠수록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저를 찾아내셨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치는 중이에요. 근데 추격자 하나님은요, 요나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계속 내모시는 거죠. 자, 5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봅시다. 요나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비춰주시고요.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배 밑층에서 잠든 사이에 갑판에서 폭풍과 파도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사공들은 두려움에 패닉하면서 각자 자신의 신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배가 가라앉을까 봐 염려해서 배에 실은 물건들을 배 밖으로 던졌어요. 여러분, 이날 사공들이 배 밖으로 던졌던 이 물건 중에는 값이 꽤 나가는 진귀한 물품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하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빠져 죽을 위기인데 금이고 은이고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대수이겠어요? 여러분, 결국 인생의 위기의 순간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위기의 순간 이 배의 선장이 배 밑층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려고 합니다. 자, 선장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시니 선장이 요나를 향하여 자는 자여 불렀어요. 자는 자여. 성경학자들이요, 선장이 요나를 정확하게 불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이 사람, 그의 영혼은 잠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선장이 이어서 말하죠.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얼마나 웃기고 황당한 상황입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잖아요. 요나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낯으로 바로 가는데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근데 이 이방 선장이 찾아와가지고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유머러스한 장면입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모시는 거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신다. 다시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신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 상황으로 내모셔요. 그래서 평상시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이 하나님의 종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은 잠에 취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이 선장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이 잠자는 자요, 얼른 일어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있는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고 죄를 지으면 사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요, 기도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기도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으로 모신다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신다. 요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그를 코너로 지금 몰고 계신 거죠. 자, 갑판 위에 모인 선원들과 관객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이 폭풍우의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발생했는지 찾기 시작하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나를 지금 추격해 오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세요.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결국 이 제비뽑기의 결과 누가 뽑혔죠? 요나가 뽑혔어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얼굴이 다 요나를 지금 향해 있는 거예요. 당신 뭔 잘못했길래 우리까지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물어보죠. 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느냐. 이런 8절에 여러 가지 질문이 등장하는데요. 폭풍으로 인해 다급해진 선원들의 목소리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같이 여호와의 낯을 피한 요나의 입장에서 가장 대답하기 곤란하고 힘든 질문이에요. 직업이 뭡니까? 어디 사람이에요? 어떤 신을 섬깁니까? 무슨 잘못했습니까? 요나가 제일 대답하기 싫은 거, 하나님이 지금 다 대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요 속으로 이때 하나님 저를 찾으셨군요. 주님이 결국 저를 찾아내셨군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보면서 checkmate, I found you. 요나야, 내가 너를 찾아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9절을 보시면 요나가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코너로 모은 거죠. 요나가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신 하나님,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 10절 보니까요, 이번에는 자기의 죄를 실토하게 만든 거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도망자 요나가 스스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죄를 고백하게 만드신 거죠. 추격자 하나님이 요나를 찾으셨어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에, 제 머리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요나가 도망가는 거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니느웨 가기 싫어하는 요나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쓰실 필요 없잖아요. 세상에 주의 종이 될 만한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수백만 명이 넘는데, 아니 그 중에 요나보다 하나님 말씀 더 잘 듣는 사람 뭐 한두 사람 없었겠습니까? 요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 왜 없겠어요? 요나를 대체할 만한 사람은요, 사실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피해 도망치는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추격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그의 입술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택하셨고 끝까지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던 이 요나의 고집을, 그 강한 의지를 꺾으시면서까지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Why Lord? 왜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요나가 그대로 도망치게 두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질문이 한 주 동안 제 마음을 깊게 터치했어요. 처음부터 불만과 불순종으로 가득한 이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종으로 삼아 사역하시는 하나님. 저는요, 지난 한 주 동안 이 대목 묵상하다가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이야기 있잖아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지금 요나의 스토리가 내 스토리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나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상품이라는 것은요, 고장나거나 잃어버리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어요. 지금 제 여기 앞에 이렇게 마이크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 마이크 부셔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얼마든지 새 거 사면 돼요. 잃어버리면 또 하나 구입하면 돼요. 여러분 쓰고 있는 그 아이폰 고장나면 다시 사면 돼요. 갤럭시 잃어버리면 다시 교체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프로덕트, 상품이에요. 상품. 근데 자녀는요, 대체 불가능해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리면,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 했습니다만, 그냥 하나 또 낳으면 되지 뭐. 여보, 그냥 우리 쟤 없다 셈 치고 새로 하나 더 낳읍시다. 그게 안 돼요. 왜요? 자녀는 상품이 아니에요. 자녀는 대체 불가한 존재인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지난 1997년 4월 20일 한국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3살짜리 어린아이가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1997년 4월 20일. 여느 때처럼 이 초등학교가 자기 그 집 앞이었거든요. 이 어린아이가 이게 놀다가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아이가 사라졌어요. 사라진 이 3살짜리 아이의 이름이 김하늘이라는 아이였어요. 당시 이 아이의 어머니였던 분이 37살이었던 정혜경이라는 그 어머니였는데, 어머니는 지금 이제 2020년이 됐으니까 이제 나이가 올해로 딱 이제 60세가 됐어요. 23년 동안 근데 어머니의 시계는요, 1997년 4월 20일 달력이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온통 잃어버린 내 아들 생각뿐인 거예요. 지난 2017년이 딱 그 이 아이를 잃어버린 지 20년째 되는 해였거든요. 이 어머니는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지금쯤이면 내 아이가 군대를 막 제대했을 나이였을 텐데, 이런 거예요. 세상을 봐도 온통 내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연말 연시 추운 겨울이 되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이 지금 이 추운 겨울날 옷은 잘 입고 따뜻한 옷 입고 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살고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이게 이 어머니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렸는지 23년이 지났는데도요, 그 3살 때에 잃어버린 아이의 사진이 박힌 그 전단지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이 실종 아동 그 전단지 돌리는 부모를 길거리에서 표정을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요. 몇 년, 그 수년간 잃어버렸는데도 그 눈빛이 죽질 않더라고요. 프로덕트가 아니에요. 부모에게 자녀는. 대체 불가한 거예요. 대체 불가. 이 어머니가요, 이 정혜경 씨가 이 하늘군을 잃어버린 이후에요, 마음의 우울증과 그리고 또 공황장애가 찾아왔어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우리 하늘이를 끝까지 돌봐줬다면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육체적으로 목과 허리 디스크가 찾아와가지고 막 아프고 몸도 아프고 이 한 사람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애를 잃어버리나.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요나서 1장 보면서요, 지난 한 주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주님의 이 은혜의 사슬로 묶여 있는 자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쇠줄에 묶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그렇게 수도 없이 시도해봐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보려고 했지만 절대 떠날 수 없는 게 내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근데요,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도요, 요나처럼 지금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분들 아마 덜어 있을 거예요. 그런 시도해 보신 분들, 방황해 보시는 분들, 지금 방황하는 시간을 갖고 계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이거 해야 돼요? 나도 그냥 내 세상 친구들처럼 난 마음껏 살고 싶어요. 왜 내가 이렇게 구속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 이제 그만 놔줘요. 분명 이렇게 방황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아 주신다는 것이, 이 은혜의 사슬로 나를 꽁꽁 묶고 계신다는 사실이
축복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나는 도망쳤지만 하나님 요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체할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다시 말하면 나의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추격하리니, 나를 찾아내시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계신 분 계세요?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빨리 니느웨 행 갈아타세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시고 주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곳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의 줄, 은혜의 줄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고요.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요나였구나 그렇게 깨달으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다시스행 배였구나. 빨리 갈아타십시오.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우리 주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이 녀석이 오늘은 돌아오려나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세요. 탕자가 돌아갔을 때 난 내 아버지의 하인으로 이제 살아야겠다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의 옷을 벗어주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돌아갑시다. 더 이상 주님께로부터 도망치지 마시고 이 끊을 수 없는 은혜의 사슬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갑시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해도, 아무리 주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 도망칠 수 없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악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벗어나 보려고 애써보고 방황해봤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추격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사슬로 메어놓고 계시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이 요나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는 삶이라면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지금도 방문을 열어놓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올려나 기다리고 계신 주님, 하나님, 주님의 그 기다리심을 아버지여 우리가 오래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스로 가고 있던 배를 하나님 돌이켜서 니느웨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방황하는 생활 하나님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피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없는 것이 없으신 주님이시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사슬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요, 좀 특별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변에 요나 같은 분들 계실 거예요. 내 가족 중에 나와 함께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교회에서 상처 입어서,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있죠. 한때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신앙을 버린 분들 있죠. 세상을 향해 쫓아가는 분들 있죠. 내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 부모,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 형제자매 혹은 내 자녀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구 중에도 있을 수 있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내 교우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 떠나간 요나들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분이 빨리 인생의 배를 니느웨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사슬로 꽉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 사슬을 당겨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십시오. 오늘 요나가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 앞에 돌아왔듯이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은혜 사슬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먼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요나같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가까운 친지 중에, 하나님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 중에 어느 순간 믿음을 잃고 방황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간 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땅끝으로 도망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을 피하여 어디로 숨겠습니까? 하늘 위로 올라가도 주님 거기 계시고, 바다 깊숙한 곳에 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내 자리를 피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니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번도 버리신 적 없고 내가 한 번도 너를 떠난 적 없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지금도 은혜의 사슬로 그들의 삶을 꽁꽁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사슬을 당겨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슬을 더 하나님 힘차게 당겨주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자가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 아버지께로 돌아갔듯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요나가 큰 광풍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깨달아 알게 된 것처럼 저들의 삶에 불어닥치고 있는 그 광풍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겸손히 고백합니다. 니느웨로 가기보다 내 육신의 탐심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다시스로 가고 있던 배를 타고 있던 것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보려 해도,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보려 해도 여전히 주님은 이 은혜의 사슬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꽁꽁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시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의 줄에 매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한때는 함께 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했던 우리 교우 중에 하나님 요나와 같이 방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속히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사슬을 주님 당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은혜와 용기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지금은 우리를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시지도 아니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에 묶여있기에 이제는 주님의 곁에서 주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랑하는 코너스톤 교회와 이 나라와 조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